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윤태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제 어제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이제 광야죠, 사막을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제 늘 들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베이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베이커에서 1시간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가면 잘못하면 너무 더워서 죽고요. 막 130도, 140도 올라가는 곳이라. 근데 겨울철에 혹시 라스베가스 가실 일이 있으면은 데스밸리 한번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유럽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정도로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꼭 겨울철에 데스밸리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면은 온천장이 있어요. 개발되지 않은 온천장인데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수질이, 이 물의 질이 2번째로 좋다고 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또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오셨습니다. 워싱턴에 사시는 김성도님께서 보내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CTS 방송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5주 전 제 다리 수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저는 현재 회복 기간 중에 있습니다. 수술 후 왼쪽 다리 근육이 당기면서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발등 부분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무릎과 허벅지도 여전히 무거워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술만큼 회복도 중요한데 부디 다리를 잘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수술을 5주 전에 받으셨는데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발가락하고 허벅지가 여전히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함께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워싱턴에 사시는 김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주 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을 함께 해 주셨음을 믿고 또 잘 되었음을 믿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발가락과 허벅지가 많이 아파서 또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곳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간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종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올슨 성도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읽을게요. 남편과 제가 10월 17일까지 약 2달 가까이 동유럽의 조지아와 헝가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긴 여정이고 그곳에서 어떤 만남과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매 순간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의 경험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올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큰 아들과 며느리, 손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아들 가정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또 그 올슨 성도님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아주 2달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교지를 자주 방문을 하는데 어쩔 때는 이제 방문하면은 뭐 거기서 이야기하고 머물고 깊이 나누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세요. 근데 우시는 이유가 다른 어려움들도 있지만 사역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외로움 때문에 가장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외롭다고 합니다. 뭐 나눌 사람도 없고 자기의 간증을 나눌 사람도 없고 기도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올슨 성도님도 가셔서 무엇보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가셔서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예, 좋은 여행 되시도록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우리 아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가정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같아요. 그러나 의외로 쉽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슨 성도님 부부 10월 17일까지 2달 정도 기간 동안 또 조지아와 헝가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오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두 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 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올슨 성도님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의 필요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자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드님 가정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인데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드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 귀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또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다리 회복 가운데 있으신 수술 회복 가운데 있으신 김성도님 힘내시고 또 선교지 방문하시는 우리 올슨 성도님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 또 사랑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오랜만에 이스라엘 명윤주 선교사님 만나서 그 이스라엘 소식 근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킹스룸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어떻게 그래도 뭐 그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여기는요,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지낼만 해요. 어떠세요, 이스라엘은요? 네, 저희도요. 이번 주부터 정말 저녁에는 좀 선선해져서 정말 살만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좀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선교사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는 다행히 큰 테러는 없었고요. 예.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요번 주에 이 미국의 평화협상단이 지금 네.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동 평화 협상을 위해서 그 미국의 제레드 쿠시너가 네, 그곳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이스라엘 분위기는요, 많은 믹스드 분위기인데요. 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스라엘 쪽하고 팔레스타인 쪽 확실하게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지금 이 제레드 쿠시너가 이끄는 평화협상단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하기 전에 평화협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집트 리더들을 만나고 오는 중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평화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국회에서 이집트에게 지원하기로 돼 있던 수백만 불의 원조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이집트 대통령 시시가 제르드 쿠시너와 미국 협상단 간의 미팅을 취소했다가 막판에 다시 1시간 전에 다시 미팅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마찬가지로 이 아랍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대통령 아바스 역시 미국의 평화협상단과 이제까지 20번 넘게 만났지만 여전히 두 국가 체제에 대한 미국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표하면서 목요일에 있을 평화협상 미팅의 난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 그동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협조적으로 많은 것들을 발표한 가운데 있어서 이번 협상 때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아젠다, 이스라엘의 계획들, 이 정착촌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또 관심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 분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년 동안의 이팔 분쟁에 대한 미디어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 보도들이 계속 수년 동안 많아지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좀 굉장히 희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팔 분쟁의 원인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탄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대한 이 영토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랍인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유대인들, 그 많은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또다시 새로 오는 사람, 떠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 1800년도부터 계속 많은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948년 나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967년에 이 6.1 전쟁이라는 그 전쟁 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얻은 영토들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주장이 되면서 이 이팔 분쟁의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6.1 전쟁 때 차지한 이 땅은 다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주장은 아니다. 그 이전에 67년 이전 선으로 우리 땅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우선 궁극적인 문제는 이 67년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분쟁이 있다가 1993년에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상, 오슬로 평화협상이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영토를 그리자 하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팔로우업 액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되레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대통령과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 유대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그 평화협정이 결렬되고
이제는 이 이전보다도 1993년 때보다도 못한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 문제 같아요. 참. 네네. 예,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죠.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결국은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네. 이 종교적인 이유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어소리티 집권당인 파타는 이슬람 온건주의자고요. 네. 이슬람 온건주의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한 30%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하마스 정당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지지율이 4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40%가 넘는 하마스는 지금 현재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고 이 서한 지구는 팔레스타인의 이 파타 정당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파타 정당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두 국가 체제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서한 지구에라도 세력을 잡고 있던 파타 정당이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 국가를 반대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내분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되게 그 미묘한 종교적인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해결되기 어려운 그렇죠. 그 평화 문제인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논리적으로나 이해로 사람들이 이제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정말 중동 평화는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성경의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게 정말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또 특히 이번 주에는 이 이스라엘에 이 미국의 협상단이 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지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네.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보호와 그리고 이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결정이랑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걸로 하여금 되레 더 팔레스타인 쪽과 아랍 국가들을 좀 약간 긴장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미국을 믿고선 일으키는 일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이 사람을 믿고 이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평화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밖에는 정말 정치적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미국에서 평화협상단이 이스라엘로 갔다고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민족주의로 막 사람들이 미국 믿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반감을 가지고 있고 민감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서로가 다른 종교 때문에 극도로 미워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떠한 정치적 해법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저희가 보고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헌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 사이에 차이를 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벽이, 미움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매 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아유, 뭐 듣기만 해도 부담이 확 돼요. 그 상황이. 야,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화이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중보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저희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를 이제 집회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찰스턴 마운틴 앞에 있는 그 침례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풀리고 또 잘 나가는데 왜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그런 그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참 뭐 현실적인 질문 같아요. 저도 하는 질문이고 아마 누구든지 하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요? 왜 남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즐겁지 않고,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질문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난감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근데 출애굽을 시키실 때 유월절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죠.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괴롭히고, 이가 나오고, 또 파리가 나오고, 가축들이 죽고, 종기가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태양이 가려지는, 우리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일식이라는 게 그 이클립스가 있었지만, 태양이 가려져서 어둠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그런 10가지 재앙들이 다 나와요.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재앙 하나, 나일강, 뭐 개구리, 이, 파리, 그 재앙들이요, 사실은 전부 이집트 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늘 동경했던,
풍요의 신, 사랑의 신, 다산의 신, 건강의 신, 뭐 정말 이 농사가 잘 되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막 바라봤던 것을 처벌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들에 대한 처벌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처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됐든지 아니면 재정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일종의 신이거든요. 그 신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신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홍해로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길이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데리고 가시더니 홍해로 가셨어요. 왜 홍해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바다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바다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대부분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느낌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로, 죽음으로 데리고 가시죠. 죽음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나가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지나서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쫓아와요. 그런데 그 바다가, 죽음이 바로와 군대들을 삼켜버려요.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세상, 우리가 믿었던 세상, 의지했던 세상, 그것이 죽음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홍해를 지나서 도착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제 생각에, 제 상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면 낙원 같은 장소가 돼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 낙원이 돼야 돼요. 그러나 황당하게도 그것은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였어요.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세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바로도 죽었는데, 세상이 죽었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쭉 더 공부해 보시면 나오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죽었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죽지 않았어요. 나는 늘 바로를 공경해요. 나는 늘 세상을 공경해요. 이것은 광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92년도에 데이트를 쳤던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 너무 재밌게 그때 봤었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왜 네 앞에 있는데 넌 날 딴 데를 쳐다봐,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쳐다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건 거죠. 다른 것을 보고 나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 행복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의 성공으로 행복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의 행복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나요? 네, 그것은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행복을 아직 누리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청년에도 그렇게 청년에게도 대답을 해줬어요. 또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잖아.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일주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